9월 7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앞절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4가지 독특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은 정죄할 뿐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율법에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죄를 벌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범죄를 드러내어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구주의 필요성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후자였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일시적인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의도된 약속이 아니고 일시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한 중보자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쌍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펼치십니다. 다른 보조가 필요 없습니다. 이 점은 복음이 인간에게서나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바울 자신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서로 대적한다는 뜻이냐? 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강한 의조로 대답합니다. 언약과 율법은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각기 다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이 생명을 주었을 것이고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구출되기 전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대속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가정교사는 한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노예였습니다. 그 가정교사의 역할은 임시적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성인, 아마도 16살이 될 때까지만 그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았습니다. 율법이 이 가정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때까지 우리를 감독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더는 가정교사의 초보적인 봉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주신 후 사람들은 더는 율법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 인류를 향한 자신의 뜻, 도덕률, 생활 지침들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가정교사인 율법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사회에서 성년이 된 젊은이는 어린 시절의 옷을 벗어놓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권리와 의무와 더불어 성인으로서 이것은 모든 권리와 의무와 더불어 성인으로서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화적 이해를 세례 개념과 결합시켰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영적으로 장성하여 더 성숙한 자들의 특권과 책임을 맡을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율법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새 옷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종적 차이도, 사회적인 지위의 장벽도, 성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아래 매인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서 서로서로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